설교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대강 깊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요셉의 생애는 바로 야곱의 생애의 완성, 그 야곱의 생애의 완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 이렇게 연결해서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또 37장 5절부터 6절 또 49장 9절로 10절 그리고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들을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요셉의 생애는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죠. 그 축복의 그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보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채색 옷, 이것은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상속권을 가진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일도 있죠. 그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장자의 권한을 그에게 주죠.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는 일이 있었고, 여기 보면 채색 옷을 입혀서 그가 장자다라고 했어요. 이때의 그 요셉의 나이를 17살 정도로 보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가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을 그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와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나이가 약 한 17살 되었다. 그리고 그때의 장자는 루벤이었죠. 장자 루벤은 대략 몇 살 정도? 약 한 26살, 27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 루벤이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역대상 5장에 보면 그가 그 유모를 범하는,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왜 그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까요? 특별히 그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냥 인륜, 그 사람의 뜻을 따르고 윤리 도덕을 따라서만을 아니에요. 그건 더 중요한 건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죠. 어머니는 씨를 가지지 아니한 여자로 보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죠. 이것은 성도죠. 그런데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옛 사람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린 그림으로 그리고, 그건 뭐예요? 사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축복에서 벗어난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루벤도 역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유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인물이 아닌 그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 그 장자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돌아가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들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장자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이래서 이제 다 장자들. 그래서 우리가 다 장자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요셉의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37장 창세기 37장 2절에 돌아가 보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치는, 그죠? 고자질꾼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고자질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고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사정을 다 고해 바치는 일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서는 회개를 종용하는 사건으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펼쳐주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떤 죄를 지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지적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죄. 예.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네가 주인 되어져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네가 주권을 가지고 네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야. 가장 큰 죄죠. 그것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남보다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들과 함께 자기 명예를 쌓는 죄, 자기의 어떤 그 명분을 쌓는 죄,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잘난 자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범행을 다 저지른다고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목회를 하는 그 면에서, 사역을 하는 그 면에서, 선교사들도 선교하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는다면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죠. 아,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왔어라고. 예, 순전히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셔서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역할을 다 하는 거야를 끝나야 돼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는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자기를 쌓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는 없죠. 누구만 알아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속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기를 드러내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해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전 과정이 뭐예요?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과 똑같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요셉을 형제들은 은 20에 팔아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하는 그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되는데 우리 스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 안다고 하는 말도 역시 그냥 지식적인 관점에서의 알미 아니고 그것과 하나됨,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노예 생활을 하죠. 종의 생활을 해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종의 모습으로 지금 내려가고 계신 거죠. 주인집 여자의 유혹을 받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죠. 사단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어느 만큼 계속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 지상 생활 내내 유혹을 받아요. 이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언제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 옛사람의 유혹은 어느 만큼만 있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런데 거기서 우린 다 실패한다.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실패함의 모습들이고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들의 실패하는 모습. 그런데 누구만 그거 실패해서 이겨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 여인집의 그 주인집의 여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유혹하죠. 우리가 유혹해 예수를. 그런데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더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까지 들어가죠. 예수님이 지옥 형벌까지도 받으시는.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과 무덤 속의 삶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제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옛사람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죠?
우리는 천국을 누리죠. 지금도 천국을 누려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린다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누릴까요? 지옥을 누리는 거죠. 예. 근데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지옥 삶을 사는 모습들도? 여기는 아직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옥이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완성하는 날까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지옥의 극명한 모습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된 자들의 삶, 그것이 지옥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딱 빼버리는 날, 그들은 이제 짐승처럼 누구의 꺼리낌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서 무덤에서 나와요. 그죠?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어떤 것을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자들을 살리는 것. 그죠? 양식이 없어. 이 땅 위에 양식이 없어요. 그걸 갖다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그림으로 그리는가 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아. 이 말이죠. 그래서 가뭄의 역사, 비가 오지 않는 역사들을 이 땅에 양식이 없는 사건으로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뭄, 그 굶주림도 똑같은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오요.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어제 본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서부터 본 말씀처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리이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누구에게는 그들의 재산을 뺏어오지 않는가 하면 제사장들. 이건 어디 제사장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애굽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들. 왜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걸 배제해서 그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들 것을 그냥 내버려 두죠. 그리고 주워버려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만한 풍성함을 주셔요. 이 땅의 것을 주셔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속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부터 끊어요. 그래야만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니까. 참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 그 속에서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 성경적 인물들을 통해서 다 들춰내는 거죠. 아담의 범죄, 야곱의 그 범죄, 그 속에서 인간의 죄를 다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요셉 한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림.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채색 옷 입은 장자를 이제 팔려가게 하고 모함당하게 하고 순환당하게 하고 배신당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갖다가 믿음의 삶이라. 그때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텅 빈 자기, 그죠? 자기를 다 비워서 유리 그릇처럼 투명한 그릇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삶,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서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배짱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에다가 그냥 성경을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을 신념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계획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보면 어디서 죽어요? 바벨론, 그죠? 성에 바벨론 거리에서 죽어요. 거기서 두 증인이 죽죠. 두 증인,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상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다가 그 길가에서 맞아 죽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언제 이루어져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 71회가 70 곱하기 7이죠. 1회라는 것도 7이라는 숫자니까 70의 7인데, 그것은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인데, 마지막 한 일회에 3년 반 기간에 일어나요. 마지막 한 일회를 저는 이 전체 역사의 길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3년 반을 전체 역사의 길이로 봤어요. 나중에 이제 칠판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나타나는 그날부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역사적 시간표 이후에만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고난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아요. 야곱도 고난을 받아요. 요셉도 고난을 받아요. 노아도 고난을 받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의 죽음을 살면 누가 그를 살려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죠.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사를 헤아려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가서야만,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즐길 때에만 로마서 8장 28절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모두 다 누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도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요즘 계속 들춰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이한검이라고 썼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날카로운 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검이 뭐예요?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우리의 옛사람을 쳐 죽이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면서 옛사람을 뭐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쓰여지고, 그 손에 들려있는 방망이, 그죠? 철장, 그 철장으로 질그릇인 우리를 깨뜨려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일로 우리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옛사람은 괴로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윗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리워해서 그 말씀에 목말라 해서 그 말씀을 위하여 줄다림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그러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바로 그 진리에 목마른 자 되어지시고 그 진리를 소유하는 자 되어지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요셉은 그렇게 옥에 갇힌 삶을 13년 사는데 창세기 39장에서 우리가 놀라운 단어를 발견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자, 이거 형통이라는 말도 우리가 세상적 개념의 형통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죠?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형통이에요. 이건 무슨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요? 자기 비워짐과, 그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그 삶으로 가는 그 길로 쓰여지는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한 것처럼 그게 형통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실, 아는 삶.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그 소리를 들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그가 삶이 형통케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삶을 사십니까?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고난의 삶을 사십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바라다 보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형통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죠. 그죠? 세상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려면 여기서 몸살이 나요. 명현 반응도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왜요? 이제까지 우리는 단 것만 먹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야. 우리는 뭐 먹어야 돼요? 아무 맛도 없어 보이는 거. 아니, 오히려 쓴맛처럼 느껴지는 그걸 먹어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할 때, 우리 천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쓴맛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싫어요. 천국이 싫어서 그냥 우리는 스스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말씀. 천국은 어떻게 살아요? 안식일의 양식. 그죠? 안식일의 양식을 늘 사모하면서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의 일생인 거예요. 그죠? 그 훈련이 다 맞춰지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훈련이 잘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거예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기쁨이 아닌 천국에서 오래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